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그 두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에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12지파가 됐고 그게 이스라엘의 근간이잖아요. 그럼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에돔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형제지간이죠.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굉장히 가까운. 근데 역사 속에서 에돔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선민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뭐 충분히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도 은혜도 입었지. 근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도 그들의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요. 자, 역사 속에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자신들의 땅을 에돔의 땅을 지나가면 빨라. 지름길이야. 쇼컷이야. 그런데 형제지간이라 그랬잖아요. 형제지간이지. 에서와 야곱이. 근데 못 지나가네. 일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간다고. 1차적으로 거기서 실수를 해요. 1차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먹을 거라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출애굽해서 지금 온갖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춘이잖아요. 물론 그 후손이니까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두 국가는 두 집단은 형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지나가네. 자, 그 다음에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죽여. 누가? 에돔이. 에돔이라는 나라,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더 직접적이죠. 침략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자, 또 하나는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에돔이 도와요. 바벨론의 연합군의 일원이 돼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도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기뻐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에돔이야. 그 민족이. 근데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에돔이라고 대변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요. 아무리 그 후손이라도 뿌리가 같은데, 그럼 형제 국가인데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그리고 또 자기네 조상의 실수 때문에 그랬지만 장자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때, 그러면 철저하게도 자기를 겸비해서 야곱을 돕든지 그 지파를 쫓든지 하나님 앞에 더 그래야 되는데 시기 질투야. 미워해. 오죽하면 너 못 지나간다 우리 땅. 대단히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침략을 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앞장서가지고 같이 죽여. 그리고 막 좋다 그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 측근에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 내 주변에 있으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게 에돔이에요. 아니,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좋아한다니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요. 남이 떨어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게 에돔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에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섞고, 거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왕래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심리적 거리로는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도왔다.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은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침략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게 에돔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에돔이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인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열국이여, 그 다음에 민족들이여 라고 시작하는 34장 1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데, 그 대표성을 띠는 국가로 에돔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내 주변의 형제들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도와. 이런 거죠. 오히려 우리 형제 교회 다니는 우리 멤버십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에돔은 형제 국가다. 근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과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거를 자기 조상인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팔아 넘겼으면서 그거를 못 견디는 거지. 동생이 받는 복을.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심이 계속 확산돼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됐는데 그 에돔의 민족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마음만 있는 거야. 적개심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형제지간에 그 싸우는 거 보세요. 세상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형제지간에 서로 고소하고. 어제도 그런 뉴스가 있더만. 가족 남보다 못한 가족 해가지고 돈 안 준다고 협박하면서 부모 앞에서 분신 자살한다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진멸하셔요. 그 얘기가 다 지금 사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지금 아까 한 번 읽었지만 여호와의 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칼은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보스라가 있죠.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보스라는 에돔의 당시의 수도예요. 해발 900m 높은 산지에 있었던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예요. 에돔의 성읍이고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형제 국가를 돕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는 형제 국가가 잘 나가면 어떻게? 왜 저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지 좀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은 좀 버리고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말이야.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말이야. 그게 인간의 우리 못된 습성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선교비를 좀 받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게 배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교회가 못 해주는 걸 남의 교회가 해줬어. 그러면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해드렸네.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에돔의 요소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땅 못 지나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잡아 죽였다니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침략할 때는 앞장서가지고 도와줬다니까?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고 두 민족은 굉장히 가까운. 그럼 이걸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잊지 말아요. 심지어 주변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가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업종이야. 그러면 잘 된대. 근데 내가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고 또는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거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새벽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건데 그게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요걸 넘어서야 돼. 우리의 상대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군은 세상이라고, 세상.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대적들의 최후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는데 9절 이하가 그거예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고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사람도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지도 않는데 동물들 방아쇠 이건 부엉이 일종인데 고슴도치 까마귀 이런 것들이 거기 살게 될 거래.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래요. 13절에 궁궐에 가시나무가 그냥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막 자라고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한마디로 동물들의 그냥 동물의 왕국이 된다는 거지. 이 에돔의 성읍들이. 그러면서 핵심이 이거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핸들링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도 정하시고 이 세상의 경계도 나누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자, 17절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이 문맥상은 위에 열거된 짐승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에돔 땅을 분깃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 에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느냐? 니네 살던 땅 짐승들에게 내가 나눠줄 거야. 한마디로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잖아요. 나눠줬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그렇듯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상징되는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땅을 짐승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16절에서 말했듯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성경.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고 뭐를 미워하시고 뭐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평생에 네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읽고 들으려고 힘쓰고 했어요. 이거를 훈련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들어요. 내가 어제도 그 한국 가는 지연이한테도 그랬어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을 자꾸 들어라. 그랬더니 애가 찬양을 많이 듣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했던 거지. 진작시킬 걸 그랬어. 찬양팀 한다 그러길래 야, 걔 맨날 여행 가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팀 하냐 그랬더니, 찬양팀을 한다고 했다고 하길래 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뭐 지 여행 갈 때 계속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제 안 간다 그랬대. 실제로 여행을 가도 주일을 빼고 주중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진작 처음부터 시킬 걸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 자리에 묶여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좋아했던 거지. 근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써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신 곡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자꾸 듣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를 그 말씀과 찬양의 가사와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에돔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에돔의 요소는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내 속에 그런 요소가 발견되시거든 두지 마시고 빨리 끊어버리시거나 잘라내시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거나 시기, 미움, 질투 이거는 갖고 있어봐야 내 안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게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계명을 뉴 커버넌트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러신다고 예수님. 옛날 계명은 이제 지나갔어.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교육을 받고 원수가 있어? 그러면 옛날 구약에는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힘들죠.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과 비결이 그게 예배요, 그게 말씀을 읽고 듣는 거요, 그게 찬양을 하는 거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어떻게? 원수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 아내에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사랑스럽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잖아요. 말도 하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관계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다 이뻐 보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풀무불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나 곧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거지.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덧입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갈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그 예비하신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말과 나의 눈빛과 나의 손짓과 나의 발짓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 만나는 사람과 오늘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지게 해 주시고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통행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